오늘은 시편 97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주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짧은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기뻐하라. 이게 오늘 전체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절에 여호와의 다스림과 기뻐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만 함께 읽을까요? 97편 1절 저차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기뻐하다. 우리가 만난 것이 생겨서 기뻐요. 좋은 자리에 앉게 돼서 기뻐요. 안정된 직업을 갖게 돼서 기뻐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시니 기뻐하라. 안정된 직장도 좋고 만난 것도 좋고 좋은 옷도 좋습니다. 잘 풀리는 것도 엄청 좋은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알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기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은 정말 인생의 엑기스, 정말 신앙의 그 황금적 시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시편은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앙이 깊어지고 고난의 길을 뚫고 나와 주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시편이 주옥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스리심은 뭐냐? 왜 우리가 다스림을 기뻐할까? 다스림은 보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징계하고 때리고 혼내기도 합니다. 왜 자녀를 징계합니까? 징계가 그냥 자식이 미워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를 때렸어요. 징계의 목적, 다스림의 목적은 뭐예요? 보호예요. 그래서 자식을 징계하거나 다스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근데 자식들은 항상 오해를 하죠. 엄마 맘대로 하고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징계와 다스림의 목적은 뭐다고요? 보호입니다. 징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냥 마음대로 써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보호다. 우리 자녀들도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통치 행위를 합니다. 또 징계나 다스림을 합니다. 그게 보호인데 그걸 보호인 줄 모르고 그냥 반항하다가 인생을 참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림은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다스리심은 뭐다? 협력하십니다. 왜 다스려요? 그냥 마음대로 하려고 아니라 God with us, 함께 해주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또 이렇게 협력할 것이 없는지, 이거 다스림의 의미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협력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간섭받기 싫다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협력을 안 해요. 참 안타까운 거지.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배추가 썩는다. 약을 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그 나이 드신 분은 아시더라고요.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신데 배추가 갔더니 썩는 거야. 그래 뭔 약을 해야 될까? 약국에 가봐야 되겠다고, 농약상에 가봐야 되겠다고. 오늘 우리 박영순 권사님 물어보니까 원래 가을에 비가 오면은 안에서부터 썩는다. 자기 많이 봤다.
그렇게 물어서 협력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때에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스림은 징벌과 보상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징벌은 다스림에서 제외하기가 쉬워요. 왜 혼내고 그냥 맨날 막 상만 그냥 맛있는 거 그다음에 뭐 쿠폰 주고 달란트 주고 그것만 보상만 다스림이 아니기도 하고 또 징벌도 다스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다스림, 보호를 받으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이 징벌할 때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실 때도 기뻐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엄마가 보호해 줄 때도 기뻐하고 엄마가 함께 해줄 때도 기뻐하고 엄마가 막 혼날 때도 기뻐하고 엄마가 나를 혼내줬구나. 엄마가 만난 거 사줄 때도 치킨 사줬을 때도 기뻐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스리시니까 기쁘다 그 말이에요. 멋진 신앙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 자,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뭐래요? 구름과 흑암이래요? 그게 아니고 구름과 흑암은 이제 시적이고 또 그 초자연적인 것과 함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성품은 의와 공평이다. 정의, 진리와 평등함.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와 보호가 있는 거예요. 공평, 평등함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평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사랑과 자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엄마의 통치 방법은 사랑과 자비여야 돼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공평이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공평해.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평등, 우월주의를 심어준다든지 열등감을 심어준다든지 평생 남길 상처를 남겨준다든지 너는 미워. 왜 너는 이런 그냥 여자로 태어나서 너는 미흡다. 너는 왜 내 속을 이렇게 끓이냐. 너는 누구는 잘하는데 비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자비와 자유와 평등이 그게 우리의 반석의 기초예요. 여기서 의라는 것이 내 사랑, 내 자비, 내 자유, 내 평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자유? 예수님의 자유. 누구의 의? 기초가 누구래요? 여기가 기초가 내 의와 내 공평의 기초가 아니라 보호자의 기초는 주님의 보호자의 기초예요. 우리가 내 의를 의지할 때는 항상 부족해요. 내 공평, 내 평등함은 항상 연약해요. 주님의 기초를 의지하여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시작.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리로다. 뭘로 다스린대요? 불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앞의 의는 주님의 의인데 주님의 의가 없는 주님의 의와 주님의 평등이 없는 자는 불로 다 타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불로 다 타버린다. 자, 인간의 공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태워버려요. 어디 가면요? 지옥에 가면 인간이 이건이나 저나 쌓아놓은 천국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이 쌓아놓은 돈,
인간이 쌓아놓은 건물, 땅, 뉴스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건물, 그 직장을 안 다니고 건물세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16,800명인가 된대요. 근데 평균 소득은 얼마 안 되더라고. 그들의 평균 소득은 275만 원. 엊그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근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린다. 그래 인간은 갖고 갈 것이 지옥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 뭐예요? 인간의 공로는 다 타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다스린다고 했을 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 공로를 의지한 사람일수록 많이 타져요. 이 땅에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 공로가 많은 사람이에요. 공로가 많은 사람은 또 창피함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이죠. 아담처럼 수치가 많은 사람이죠. 그 공로도 없고 수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앞에는 다 타져버리니까. 그래서 불로 다스렸을 때 떨었다. 어떻게?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모든 것이 다 타져버린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번개, 불 똑같은 거죠. 이렇게 막 꽝꽝꽝 꽝 내려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떨립니까? 인간이 그 번개가 막 쳤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루터가 그 친구랑 함께 판사가 되기 위해서 그 대학을 짐을 싸고 기숙사에 짐을 갖고 친구랑 같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벼락이 내리쳐가지고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루터는 얼마나 공포스럽던지 막 덜덜 떨면서, 여러분 실제로 천둥이 치면서 번개가 쳐갖고 옆에 친구가 타져 죽어 얼마나 루터가 떨고, 거기서 아이고 나 판사 안 하고 목사 될게요 회개했대잖아요. 회개는 아니죠. 그냥. 그래서 평생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야. 맨날 벌벌벌 떨고 살다가 성경 읽고 은혜를 깨달아서 번개로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맞는 면이 있어요. 공로가 다 타져버린다. 인간이.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됐는지 시작. 산들이 여호와 그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 밀랍이라는 것은 초입니다. 초. 과거에는 캔들, 양초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밀랍, 벌집 있잖아요. 벌집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 초를 했어요. 최고급이죠. 지금 같으면은 프로폴리스라고 해서 엄청 비쌌을 거예요. 근데 임금님들의 초는 거기다가 또 초에다가 용까지 새겨가지고 그렇게 그걸 밀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같이 타서 불이 타니까 싹 녹아가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놨다 해도 다 불이 타면서 착착착착 녹아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것들과 얻은 것과 자존심과 수치심들은 다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인간의 공로는 다 타버린다 말입니다. 불처럼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의를 봐야만이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본 자가 영광을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앙이 좋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기도 내용이 뭐예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가장 위대한 부흥이요, 가장 멋진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의, 돈 버는 거, 또 내 의, 내 자존심, 내 얼굴 세우는 거,
그거에 그냥 막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볼 때 가장 즐거워. 예수님이 영광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죠. 신약시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못 알아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보고 계속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했고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 즐거워했어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하나가 모세.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신약시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 누구? 바울.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했으니까요. 우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면 가장 위대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의를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가장 드러나는 것이 우상 숭배를 징벌하는 것이죠.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인간의 가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아주 달콤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도와줄 신을 찾자 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우상이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요. 돈이 우상이 됩니다. 쾌락이 우상이 됩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습관들도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거보다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그 우상은 나를 자유를 잃게 해요. 그래서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 자랑한다. 이렇게 됐다. 근데 그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 수치를 당한다. 꼭 자랑하는 것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꼭 필요한 것을 찾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또 자랑을 했는데 그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행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더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다스림을 즐거워하라. 아까 말한 대로 심판, 징벌까지도 즐거워하는 것. 가장 멋진 신앙이지. 우리는 징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혼나는 거는 그냥 누가 혼냈대요. 뭐 벌써 짜증부터 나요. 네가 뭔데 혼내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엄마의 징계마저도 막 벌써 딱 삐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기뻐요. 고통보다 더 좋은 선물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나병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고통을 몰라요. 고통을. 그러니까 나병은 무서운 병은 아니에요. 오로지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 일을 하는데 그냥 손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섬기는 분이 같이 고백하는 게 고통이 정말 축복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딱 베면 아이고 아파 막 찔려가지고 아파하는데 나병 환자들은 뭐 일하다가 찔려도 이렇게 막 가시에 긁혀도 뭐 삽에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패여도 계속 일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상처가 베어도 못 느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치를 즐거워하라. 함께 해주시니까. 그리고 모든 신보다 뛰어나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통치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사랑, 통치, 보호 같이 나오죠. 영원한 가치를 즐거워하는
악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의 가치를 즐거워할 줄 안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야죠. 자녀가 마약이 생겼는데. 마약을 막 하는데 그냥 태워서 저기 해야죠. 사랑의 유익은 보존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악에 빠질까 봐 때로 징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깨달음을 주세요.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의 마음을 깨달아서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깨달음을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철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참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철이 없으면 그건 몰라. 계속 엄마가 나를 미워한대. 아빠가 나를 미워한대. 정말 불행해요. 태어나가지고 최초의 학교이자 기도 처소인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처럼 정말 껄쩍지근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랑하심을 깨달아요. 두 번째, 마음에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사랑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보면 벌써 부모를 보러 가느라 벌써 막 짜증부터 나. 예수님 보러 왔는데 짜증부터 나. 그 유익이 아니에요.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직장을 가서도 그 노래가 나오고 막 즐거워야지. 이 지옥 같은 소리. 근데 사랑이 없는 뜻이에요. 기도하세요. 직장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 가정을 사랑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맨날 선물 공세, 뇌물 공세가 아니라 정말 기뻐해 주고 감사하는 것. 교회에서 서로 기뻐해 주고 감사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 기뻐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맙습니다. 옆 사람이 기뻐. 엄마가 그냥 자체가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시편 97편 12절 시작. 의인이여 너희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사는 데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기뻐하고 나를 감사하게 받으신 주님, 나 또한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받게 하시고 이웃 또한 기쁨과 감사로 받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깨달음도 주시고 주님이 기쁨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